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월요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을 할 본문인데 좀 미리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 16장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 16장은 그 가운데서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면 매일 성서 유년에서 이제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활절에 맞춰 갖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본문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주일에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부활절에 맞춘 그런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앞당겨 갖고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큰 그림을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와 아울러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평상시에도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로서 일상에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곳간이 필요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곳간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큰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네? 율법, 제사. 우리 형제 쪽에서도 한번. 레위기를 하면 율법, 제사. 또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겠다. 야, 이럴 땐 영혼 없는 멘트라고 이제 좀 나오면 좋겠는데, 막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이런 거 연습해 보면 이제 훈련이 되면 또 좋아집니다. 사실 레위기니까 레위들이 생각이 좀 나야겠죠. 그렇죠? 예,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제사를 이제 드렸던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으로 기록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율법, 제사장, 뭐 레위, 또 하나님의 뭐 마음 등등에 있어갖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맞아요. 제사와 희생 제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새로운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 제사와 희생 제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도 상식적인데 상식적인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짐승을 태워오는 것을 좋아하실까? 잔인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동물 학대, 동물 보호 연대 같은 데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나 싫어. 왜? 그러면 니네 하나님은 니네 구약의 하나님은 동물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피를 즐기고 태워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신을 섬긴다니 얼마나 야만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동감해요. 왜냐? 그들에게 제사와 동물 제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레위기는 과연 어떤 책이냐라는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세 가지로 하려고 그래요. 레위기는 과연 어떤 책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세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는 미신이 아니라 상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상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휘파람 불면 뭐가 나온다? 뱀 나온다. 좋은 자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요? 거의 우리 시대네. 이럴 때는 난 그런 거 못 들었어요라고 그래야 이제. 그리고 그런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지 말라. 우리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마 동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서양에는 사다리 밑을 지나가면 재수가 안 좋다라고 그래갖고 길거리 가다가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꼭 이렇게 피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봄철이 돼갖고 이제 야구철이 됐는데, 야구 좋아해요? 네. 우리 야구 한번 보러 가야겠네. 야구 선수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야구 선수들은 야구장에 있는 선을 절대로 안 밟습니다. 여기 타자들은 그 선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우기 밟긴 하지만 일루선, 3루선 이렇게 선이 서 있는데, 감독들이 투수한테 걸어갈 때 보면, 다음번에 여러분 꼭 보세요. 감독이 걸어가다가 선이 있으면 그거를 꼭 밟지 않고 넘어가려고 조심하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야구 구장에 있는 선을 밟으면 재수가 안 좋다, 게임 안 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미신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할 때 보면 막 선수들이 수염을 안 깎아요. 왜냐하면 괜히 수염 깎다가 이게 뭐 운이 바뀔까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깎기도 하는데, 레위기를 여러분 액면 그대로 그냥 읽고 그게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읽고 그거를 이제 비기독교인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 설명하시면 여기다가 성경을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신빙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를 몇 가지 드는 건데요.
이제 뭐 사체, 죽은 짐승의 뭐 시체라든지 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사체를 만졌을 때 언제까지 부정하냐면 저녁까지 부정해요. 근데 그게 아침 10시에 그거를 만져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오후 5시에 만져도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의 유효 기간이 끝난다가 아니라 그냥 해가 지면 그리고 저녁 해진다는 게 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언제까지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피 흘림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여자라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야라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 같은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 부정한 그 기간과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더 길어요? 여자 아이가 더 길어요. 아니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동일한 생명체고 어떻게 보면 여자 생명체가 뭐 더 귀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니 왜 여자를 낳았다고 부정한 게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 읽다가 이 부분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좀 말하기 좀 힘든 부분. 이 생리에 대해서. 이 남자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티네이저가 되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끔 첫 생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상상도 안 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평생 어느 시점까지 계속 매월 그런 생리의 어떤 그 찾아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역할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역할이 달라서 오히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이 9개월, 10개월 아이를 뱃속에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해산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남자가 하는 일은 정말 없어요. 그죠? 앞부분에 그냥 아빠와 엄마, 그 남자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결국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여자 몫이라. 남자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가 부정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신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저렇게 드리면 안 되고 뭐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신이 됩니다.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상징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상황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교훈은 뭐냐면 그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그건 상징이야, 사인이야, 심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거 그냥 뭐 대충 하면 돼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으냐면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맡은 어떤 상징, 뭐 부적을 만들어 갖고 그 부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한테 뭘 했을 때 그 상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분명히 상징적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것을 잘못 행했을 때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재난이 생겨요. 혜택이나 아니면 해로움이 생겨요. 그 얘기 뭐냐면 상징이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담겨 있는 게 뭐죠? TV 꺼줄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내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주일에 예전에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 상징이지만 잘 드렸을 때 혜택이 있고 잘못 드렸을 때는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오늘 뭘까요? 한 달에 한 번? 사실은 매주 예배 드릴 때도 이게 필요한 건데 대부분의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자주 하는 데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맞습니다. 여러분 합창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아니에요? 상징적 살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빵을 어떤 사람이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그 빵을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그리고 그날따라 아침을 안 먹고 왔어. 그래갖고는 그 성만찬 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냥 손도 더러운데 그러다가 손을 대갖고는 움퍽 뜯어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까요? 분명히 해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만찬 잘못하면 영적 잠에 빠질 것이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조만간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각자 준비해서 제가 집도하고 제가 그 성만찬을 이제 인도할 때 실시간으로 제가 인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성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려고 하는데요. 성만찬은 분명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로 변화하지 않아요. There is no transubstantiation. 바뀌질 않아요. 피로 transubstantiation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심볼리즘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There's a presence of Christ in the elements of the Holy Commun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상징적인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담겨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의 그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 구름은 사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가서 만질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구름이라고 하는 거에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씀도 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마치 현실인 듯 받아들이면 미신이 되지만 여러분 악성 피부병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그냥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거죠.
피부병인데 과연 이 피부병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물의 제사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물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을까? 이 상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신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해프닝인가 봐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학적 해석인 거죠.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일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자, 뭐 다음 이제 포인트 넘어가기 위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내온 이러한 그 언어가 우리에게는 상징적 언어인데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로서 무엇인가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이 버릴 것을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거 얘기하고 나서 이제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제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라든지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끼를 굶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냐면 나 아침 아무래도 굶어. 그러니까 내가 아침 사인업 할게 라고 해서 아침 기도 시간 나 아무래도 굶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거 맡을게 라고 하는 거 그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아무래도 굶는 사람은 그거는 희생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을 때 먹어야 하는데 먹어야 내 에너지가 나오고 서스테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에너지입니다를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굶을 거 내가 금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아는 분들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는데 동물이 하나 죽었어. 야, 저거 죽었네. 갖다 버리자니 그냥 아예 저 성전에 가서 태워버리자. 소각시켜버리자. 잘 됐네. 여러분 그게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희생제물은 어때야 돼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아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잡아서 죽이고 태워버리면 아무래도 동물 잡아서 죽이고 태워버릴 거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죽은 동물 태워버리는 게 훨씬 더 make sense 합니다. 왜냐 오늘 아침 죽은 좀 약간 다리 부러진 수장을 태워버리는 거랑 멀쩡한 수장 태워버리는 거랑 여러분 냄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냄새는 똑같아요. 냄새 똑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희생제물이 희생양이 어린 양이 중재를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재자가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신약에서는 뚜렷이 보여주는 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니까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면서 구약의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구약의 공동체도 그들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길, 율법, 신약, 십자가 여러 가지 길들이 아니라 구약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로서 실제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은 긍휼의 창조주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기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귀찮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귀찮은 법이 아니라, 규율들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갈게요. 자, 그 레위기는 두 번째로 의학이 아니라 신학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의학이 아니라 신학을 보여주는 책. 네, 우리 제이크 형제님, 성만찬이 상징이다. 저기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의학과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전염병을 다루는 집에 곰팡이 생기는 등등에 있어 다루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의학적인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으려면 과학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하는 것도 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과학을 반대로 과학을 충돌하면서 상충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닌 거죠. 성경은 의학책은 아닌 거죠. 성경에 쓰여지는 의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학적, 의학적 지식을 그냥 더하기 위한 책은 아닌 거죠. 무슨 책이냐? 성경은 신학책이에요. 네?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우리는 죄인들. We have guilt.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The gospel.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the grace.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gratitude가 생기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의학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학은 치료도 나름 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와 의학은 절대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의학보다 더 좋아요. 왜냐? 의학은 사람이 죽으면 포기합니다. 야, 살려봐, 이거 해봐.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쾅 하고 그리고 하는데 쭉 하고 그러면 포기해. 이제 안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우리가 부활에 초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학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우리 지금 같은 테이블에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시한부 판정 받았습니다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는데 안 할 거예요. 근데 의학이 얘기하는 시한부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시한부 판정을 안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 이분 뭐 암에 걸려서 시한부다. 이분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시한부 판정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한부는 여러분 가장 언제 여러분 판정받는 줄 아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시각은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 사람마다 그 시한부의 액추얼 타이밍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긴지 짧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반드시? 심판. 네,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의학은 현대의학, 요즘 그래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나이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다 동일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길게 사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게 사는 거냐라고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30, 40대의 젊음을 가지고 내가 100세까지 살면 좋겠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내 몸이 쇠해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생명을 연장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오히려 죽음을 조금 더 늦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의학은 여러분 죽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학은 죽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운동하셔서 뱃살 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생님 운동하셔서 콜레스테롤 레벨 낮추셔야 돼요. 약 처방하는 거 잘 드셔야 돼요. 뭐 등등 해서 돼서 그런 얘기가 뭐냐?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죽음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냐면 병 걸리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이 있는 것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병을 통해서 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병은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이제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그리고 뭐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나병이 아주 뭐 극심한 피부병이다, 뭐 나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라고들 표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서 60년대에 자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늘 나가서 놀 때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 길 건널 때 앞뒤 옆뒤 뭐 다 보고, 뭐 자전거 탈 때 조심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 받지 말고, 그런 거 다 들으셨죠? 네? 그 중에 하나, 아마 이거는 못 드셨어요. 젊으셨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누구네 집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어려서 들은 기억이지만 그 집에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서로 욕할 때, 요즘도 그런 욕 하나 모르겠는데 문디 뭐 그런 거 요즘도 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냥 그거는 왜, 그 병은 뭐냐? 우리가 서로 욕할 때, 에이, 감기 걸려라. 그렇게 안 해. 근데 욕할 때, 이 문디 자식, 뭐, 그런데 하는 건 뭐냐면, 못 고치는 병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걸로 이제 이 죄가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작게 시작해요. 성경에 나병과 같이 죄를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죄는 누룩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빵 만드실 때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빵이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작게 시작을 해요. 걸린 사람도 처음에는 몰라요. 팔다리가 부러지는 순간 알아요. 아파요.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그 균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몰라. 그리고 더 나병이 위험한 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뭐 눈썹이 없어지고 뭐 손가락이 떨어지고 근데 본인들은 그게 떨어지는데 뭐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 시대가 죄로 말미암은 우리 시대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못 느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건과 거룩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DNA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쿡 찔렀을 때 시체를 칼로 찔렀을 때 시체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한테 바늘로 콕 찌르면 갓난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바늘 같은 거를 콕 찌르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하면 요만큼의 거짓말도 바늘처럼 우리의 심장을 확 찌르기 때문에 아파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니면 남을 비방을 하고 뭐 등등에 있어 갖고 정말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죠?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냐면 바늘 죄송합니다. 바늘 도둑? 소 도둑 된다. 어느 누구도 나 오늘부터 소도둑 될 거야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작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너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컴프로마이즈하고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지. 괜찮네. 처음에 안 했을 때는 약간 부담감이 있고 죄책감도 나름 있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한 서너 번 주일 예배 빠지고 기도회라든지 말씀 보는 거 거의 습관이 되면 이제는 죄책감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죠.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고통 못 느끼면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작게 시작을 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삼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학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병 걸리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학은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뭐 싸워봐야
늦추지밖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늦추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시려고 다가오신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징과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죽음과 부패를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사 거룩하게 만드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담되는 귀찮은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정석이다, 정도다 깨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그 여러 가지 작은 복잡한 디테일들, 그것을 잘못 지켰을 때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그 상황은 우리에게 레위기는 이 상징적 언어이지 미신적 생각을 계속 도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징적 언어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징적 언어를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지키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유출된 유출병, 피와 관련된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 등등에 있어가고 그거 지킨다고 제가 보기엔 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의학적인 것이 의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미리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 1년에 한 번 대속죄제 날, The Day of Atonement. 히브리어로는 욤키포라고 하는 날에, 그날에 염소 아니면 두 양이 하나님께 이제 희생이 되는데, 하나는 바로 죽여서 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아세셀의 역할을 하죠. 여호와를 위하고 아세셀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세셀을 위한다, 존중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이라는 뜻인데요. 아세셀이라고 하는 뜻은 염소를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다가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아세셀은 염소를 내버리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시는 그 염소가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데리고 나가서 우리와 죄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제의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제사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십자가의 내용을 그들이 피부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년이 아니라 매일 그것도 경험도 가능하고, 적어도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것은, 성만찬을 할 때 정말 뚜렷하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 제사의 내용들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제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단순히 상징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담겨있는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세 가지인데 뭐냐? 미신이 아니라 상징이다. 의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들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되 다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손의 열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의 열매를 통해서 내 속 사람, 내 속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 합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주셨기에 저희도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를 묵상을 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자매님 지금 무슨 생각해요? 저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집사님 무슨 생각해요 지금? 다 같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구주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